시편 58편.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야,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그때의 사람이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정의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죠. 법이 살아있는 나라. 법이 살아있는 나라. 참 우리나라 요즘 현실을 보면서 법이 무력한 시대다. 법을 무력화하는 시대다. 여러분, 통치자들이 가장 두려워할 게 뭐냐면 뭘까요? 국민보다 더 두려워할 게 있어요. 법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딱 선사하는 게 뭐냐면 헌법을 준수하겠다. 법을 준수하겠다는 거죠. 이 법을 말이죠. 통치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그 세상은 불행한 세상이죠. 왜냐하면 이 권력을 가지고 법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법을 만드는 게 누굽니까? 국민이죠. 국민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즘 무슨 법이든지 헌법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을 다 바꿀 수 있는 체제를 국민이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 법을 그렇게 만들도록 국회의원들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정의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 이 땅에 정의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 이 시편 58편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냐면 그 압살롬이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가는 그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올바른 정신이 박힌 사람들,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그 칼춤을 추는데 그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아니 정신이 제대로 박힌 놈이 하나도 없냐고. 어떻게 저 아들을 충동시키고 저 아들을 따라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느냐고. 어떻게 저런 미치광이를 따라가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자, 우리 1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여기 통치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인데 번역하면서 번역하는 분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 통치자들, 나를 다스리는 너희들아, 나를 다스리는 너희들아.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아니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한 사람도 입을 뻥끗하지 않냐? 왜 한 사람도 이게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가는 그 아들을 보고서 왜 한 사람도 바른 말을 안 하냐? 왜 안 하냐? 그 말이 있죠. 그리고 올바로 판결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한 사람도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냐? 여러분, 어떤 시대를 보면 그 시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충신이라면 왕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직언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제 또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통치자가 잘못됐다고 그래도요, 다 그렇게 개인들은 너무 훌륭해요. 일본 사람 한 개인들은 너무 사람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상이 말이죠,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럼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독도는 일본 땅 그러고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은 우리 땅 그러면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일본은 우리 땅 그럽니까? 전하, 그렇지 않사옵나이다. 그 땅은 일본 땅이옵니다. 그 땅을 빼앗으면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충신이 많잖아요. 목숨을 걸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다가 죽은 충신이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은 충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윗사람의 말에 조금이라도 거스리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게 옳은 줄 알면서 옳다고 얘기를 안 해요. 입을 다물어요. 입을 다물어. 그게 사는 비결이 아니었으니까. 우리나라는요, 참 이 민족이 대단한 게 아닌 건 목숨을 걸고 아니라고 말하는 나라. 이게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여기 보니까 2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2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악한 자들 곁에는 누가 모일까요? 악한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선한 자들 곁에는 선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인들은 모태에서부터 악하단 말이죠. 아주 애들이 가만히 보면요, 엄마 태 속에서부터 알 수 있어요. 엄마 태 속에서부터 이 아이의 성품과 기질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요, 그 아이들 활발한 애들은 어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주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요즘은 뭐 이미 임신하면서부터 남자 여자 다 하는데, 우리 둘째 아이를 우리 집사람 임신했을 때 하도 우리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남자인 줄 알았어요. 하여튼 뭐 쉴 새 없이 걷어차는 거야. 막 툭툭툭 차고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 그래서 남자인 줄 알고요, 이름을 성현이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낳고 보니까 딸이야. 그래서 이름을 갑자기 바꿨는데, 여자 이름도 성현이 괜찮은데, 애가 태중에 있을 때 남자인 줄 알았어. 하도 그냥 막 바지런해가지고. 보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또 성격이 그래요.
아주 그냥 바지런합니다. 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그렇구나. 큰아이는요 얌전했는데 둘째 아이는 하도 걷어져서 남자인 줄 알았어요. 이 태중에서부터 아주 까다로워 피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게요 그 산모들이 그 뭐라 그러나 이 음식 가리고 이러는 거 막 그렇죠. 어떤 애기 임신했을 때는 막 이것저것 잘 먹는데 어떤 애기 임신했을 때는 입덧을 아주 심하게 하는 그런 엄마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놈이 성격 때문에 그래요. 성질머리 때문에, 성격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하기 그러니까 이 임신하기 전부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자녀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요, 그 부모들이 자신들의 성품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교육이라고 그럽니까? 태교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를 가졌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태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품과 기질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여기에 이 압살롬이 악한 자니까 어떤 자들이 모여든다고요? 악한 자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마디로 태중에서부터 악을 행했던 자들이고, 또 그들은 어떻다고요? 폭력으로 달아주는도다. 자, 그들은 일상이 폭력이고 폭력을 미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즐기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3절은 보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어떤 분이 자꾸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멀리 하세요. 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불이익을 겪을 때는 알면서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에도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일도 그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포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늘상 거짓말이 배어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화를 입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반드시 화를 입습니다. 마귀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님은 우리의 잘못을 찌르고 회개하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성령님이 찌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덮으려고, 그걸 감싸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거짓을 말해요. 그 거짓을 말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진실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은 얼마나 그 거짓이 심한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봅니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거짓에 박혀있는 사람들, 악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요, 말을 안 듣는다. 다시 말해, 그런 통치자들은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인다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다스릴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요,
진리를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약이 없는 병. 치료약이 없는 병. 여러분 코로나19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치료약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치료제가 나왔지만 그게 과연 얼만큼 효과를 발휘하느냐. 아직은 시험 단계입니다. 아직은 시험 단계. 뭐 그 약만 먹으면 직방으로 낫는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감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감기약이 있잖아요. 그 뭐 며칠 콜록콜록 하다가 낫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병이 감기라는 거 아십니까? 가장 많이 죽는 병이 감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감기 걸리면 가서 약 사 먹고 며칠 치료받으면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기로 죽는 사람이 많죠. 근데 이 코로나19는 치료약이 없다는 게 세상을 두렵게 하는 거죠. 여러분, 고칠 수 없는 사람,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 가장 악한 지도자가 누구냐? 말을 듣지 않는 왕 지도자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지도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목회자는 악한 목회자입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닌데도 알았어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닌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내가 옳은데 장로님들이 잘못된 걸 얘기하면 제가 안 굽히죠. 안 굽히죠.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지요. 안 듣지요. 안 듣지요.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을 하면 안 듣지요. 목사님, 그것 좀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지만, 원하지만 다시 고려하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도자는요,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지도자인데, 악한 자들은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밀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으하는 뭐가 같다고요? 독사 같다는 거죠. 독사. 여러분 독사는요, 아주 독을 가지고 찌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마비시켜 버려요.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자꾸요. 앞에 있는 사람이 자꾸 얘기하면 그 얘기 듣다 보면 그게 진짜 같아. 그게 진짜 같아. 그 국민들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누구 나쁘다 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좋다 하면 처음에 나쁜데도 나중에는 그냥 좋은 줄 알아요. 좋은 줄 압니다. 여러분 독사의 독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또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자,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 오늘 다윗은 그 악한 자들을 징벌을 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었어요. 왜요? 지금 다윗에게는요, 다윗의 정예 부대가 있어. 다윗의 정예 부대가. 이 사람들은 천을 대시고 만을 대신할 수 있는 용사들입니다.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진멸할까요? 진압할까요?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는데 그냥 가자. 그리고 그 용사들 데리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진압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진압한 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 모든 심판을 누구한테 맡기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걸 믿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저도 열받는 것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그냥 막 예전에 막 뚜껑도 열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화살을 겨누는데 그게 꺾어져 버린다는, 부러져 버린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8절에 뭐랍니까? 소멸을 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어린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다. 유산하는 아기 같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9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악한 불이 일어나기 전에 큰 바람이 불어서 사라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이 인류 역사를 가만히, 가까운 근세 역사만 보더라도 히틀러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를 그냥 막 휩쓸어 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잠재우시잖아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 커졌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오늘날의 미국이 됐습니다. 이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최강국이 된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이 독일한테 무릎을 꿇었고 일본한테 무릎을 꿇었으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일어난 나라, 자기네 나라 전쟁이 아니지만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어났던 이 나라를 하나님은 강하게 세우십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들 나라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계 평화가 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예전에 공산세계에 있던 나라, 아직도 그런 가운데 있는, 사회주의 가운데 있는 이 나라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그래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만약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이 미국보다 앞섰다, 아마 세계를 위태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래요.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붙드는 나라들, 당신이 붙드는 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악이 순간적으로 성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악이 순간적으로 번성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0절, 11절은요.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의인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결국은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비난을 당할 때도 있고 왕따를 당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 뭘 쳐다봐야 돼요? 십자가 쳐다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도 제자들에게도 왕따 당했고요. 제자들에게 팔림을 당했고요. 정말 자기의 떡을 얻어먹고 병고침 받고 치료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소리침을 당했습니다. 그래요. 의인은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하늘 상급을 받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신바람이 납니다. 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 사람들은요,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아주 신나요. 신납니다. 그런데 의의를 도모하는 사람은요, 힘들어요. 고달픕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한번 꾸며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말이죠. 우리 한번 이 선한 일을 해보자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왜? 거기에 희생해야지, 헌신해야지,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가보세요. 아주 신납니다. 아주 그냥 누구를 도마에 올려놓고 그냥 난도질을 하는데 신바람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 피하세요. 그런 자리 피하세요. 어떤 자리에 가야 된다고요? 선을 도모하는 일에. 야, 우리 교회 가서 청소하자. 아이, 집사님만 가서 해. 나 바빠. 아니, 같이 해. 내가 도울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선한 일 한번 해볼까? 아이, 너나 해. 나 바빠. 그게 나도 좀 보탤게. 나도 좀 보탤게. 난 시간이 없는데 내가 좀 물질로 도울게. 열심히 해. 내가 식사는 내가 쏠게. 여러분, 선한 일에 힘을 보태는 분들, 그들이 하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정죄하는데,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리에는 빨리 떠나세요. 빨리 떠나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악한 자의 길에. 여러분, 지금 악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 빨리 떠나야 돼, 거기서. 거기에 있는 사람은 천추의 한이 되는 자손만대에, 여러분, 역사 말하잖아요. 악한 왕들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은, 그 곁에 있던 신하들은 역사의 죄인들이 되잖아요. 역사의 죄인들이. 그런데 정말 충신 곁에 있었던 사람, 우리가 이순신 장군 옆에 있던 그 장군들 있잖아요. 장수들 있잖아요. 그들은 이순신과 함께 역적의 무리 가운데 들기도 했고 정말 그 시대에는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역사가 지난 다음에는 이순신 장군과 함께 영광스러운 장수들로 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일에는 빨리 떠나는 게 좋고요. 선한 일에는 빨리 끼어드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역사에 남는 위대한 장수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압살롬과 함께 했던 그들은 악한 자들로 역사에 손가락질 당하고 돌파멸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할 때 왜 잠잠하니?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을 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잠잠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으면 이런 시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법이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가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